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노후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 우리 삶에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누구나 겪는 인간의 공통된 약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절망과 혼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은 흔히 위로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백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패배와 절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주신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 말씀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두려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분, 나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과 종교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서 관계를 맺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험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개입하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직접적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과 힘, 승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붙든다는 것은 잠시 잡았다 놓는 것이 아니라 결코 놓지 않는 강한 붙들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결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청년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취업의 문은 좁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한다.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들은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 관계 속에서 수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노년의 성도들은 건강과 외로움,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말씀은 특정 시대, 특정 상황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어느 청년은 암 선고를 받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치료의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갔고 결국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낯선 땅에서 박해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는 약속이 그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면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5가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굳세게 하겠다, 내가 붙들겠다. 이 약속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삶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생기고 절망 대신 소망이 솟아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무게 앞에서 흔들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